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는 모습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봄이 왔구나, 봄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겨울 내내 추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따사로운 날씨, 그리고 땅과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봄의 기대감, 봄의 소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햇살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담한 동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 같은 곳, 그리고 아름다운 만물 속에 맑은 공기와 하늘과 그리고 풀 냄새, 이런 어떤 목가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한 편의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설교를 듣는 주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 본론에는 이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에 주안점을 두시고 5편의 설교를 본론에 두고 설교와 설교 사이 또 중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28장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마태가 보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행적적 사건도 중요시 여겼지만 그것보다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여러 편이 있고 여러 어떤 교훈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가 있지만 5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이 마태복음의 중요 본론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1장하고 4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들, 세례 받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당하는 일들을 서론적 개념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5장부터는 25장까지, 5장과 25장까지는 5편의 설교와 함께 중간중간에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6장하고 우리 28장의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들이 모든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결론에는 또 그것 또한 실제적 사건이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결론에 또 모든 복음서나 뒷부분은 그런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적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나 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교의 5장과 7장의 내용에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 그 하늘의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영적인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동산에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저도 항상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또 다른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주일학교 오전 예배 마치고 항상 공과 공부를 하고 끝을 마치셨는데 시골이라서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봄 되고 여름이 조금 되면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늦봄이었을 것입니다. 복숭아 꽃이 만발하고 있을 때 그 동산에 앉아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고 또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그 곳에서 앉아서 봄이 되면 선생님께서 공과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쾌청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봄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를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포인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기고 그런 영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연세를 드신 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을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 중에서는 우리 사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우리의 자녀가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시간들을 오래 사시고 경험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사람에게 가장 복 있는 거,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제, 이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특성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인가 불편함이에요. 무엇인가 죄의식이나 꺼리낌, 또 그곳으로부터 생기는 부담감, 불안, 절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화롭지 않을 때 불안이 생깁니다. 인간이 평화롭지 않을 때 절망이 생깁니다. 인간이 평화롭지 않을 때 미움과 분노도 생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평화와 하나님의 선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평화로운 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이 평화는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를 영적인 깊이 속에 소통하게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고 물질을 선호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노년은 안정되게 이렇게 모두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물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이런 물질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결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물질로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물질적 개념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영이 육을 얼마든지 육의 문제를
얼마든지 영적인 것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나 온유하는 마음이나 의의 마음이나 마음이 청결한 것이든지 합평케 하는 마음이나 의를 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내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물질과 연관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위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아래로는 이웃과 사람과 관계적 소통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은 심령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 심령 안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민감해야 할 것이고 그 민감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깨우침을 통한 순종, 이런 영적인 소통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그 민감성을 통한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보다 자유스럽고 평화로움을 우리가 충만한 영적 부유함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 생각의 마음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적인 것들이 오고 제가 싹이 트고 제가 지배를 하면 우리의 평화는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각의 비움, 마음에서 비워야 할고, 그리고 그 비워지는 것을 통해 채워져야 할고, 채워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영적인 부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적 부요자로서의 샬롬을 이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70세든 80세든 90세든 사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이런 거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 행복한 것이다. 평화로운 것이고 샬롬이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있는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돼서 더 이상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요양원이 됐든 집이 됐든 들어넣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여러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그 깨달음 속에서의 초월적인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이해심도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참을성, 인내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마음의 포용성이,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같지 않으신 어떤 깊이 있는 내공을 지니신 그런 고백과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연세가 드셨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히다 보면 그런 자유함과 그런 깨달음 속에서의 행복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모든 어떤 소유로부터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준비하는 이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며,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고귀하게 알고 그 가치를 토대로 해서 세상을 보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애통하는 마음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마음과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소유한 그 심령 안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이웃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과 어떤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깊이 있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애통이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 깊이 있는 소통이 애통의 개념에서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죄 때문에 서글퍼집니다. 죄에 대한 참담함이 있게 되어져서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너그러움이 나타나고 자비로움과 이해와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보적 기도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애통의 마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심령이에요, 심령. 애통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소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이 되는 심령 속에 날마다 깊이 있는 소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애통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국가적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 죄에 대한 것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 때문에 그의 마음을 찢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과감하고 급진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과거에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 자연 신학과 신앙을 품게 되어지면, 애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만큼 환경을 파괴하고 얼마만큼 어떤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의 그 아픔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죄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환경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부유해지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시고 마을을 보시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육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때로는 느끼셨습니다. 어떤 마을 자체를 보실 때는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통회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어떤 또 다른 구세주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정한 특징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품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지언정 그렇게 저주스럽고 격동하는 그런 과감한 선포적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애통이, 때로는 화평, 때로는 긍휼, 때로는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령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소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점점 극대화되고 이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면 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영성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속성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쓴 이 성경의 늘 서두나 결론의 인사 중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복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삶의 터전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을 빌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고 샬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탄식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의 애통의 소통이 깊어지면 화평과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평화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불러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선한 이웃사랑이가 늘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하게 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이겠지요. 신앙.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 때문이고 그 성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떤 아픔의 현실을 보고 올 때 이렇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지향합니다. 이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화평을 귀히 여기고 평화를 귀히 여기고 이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평화 때문에 때로는 끝없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몸도 연약한데도 말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도 그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하게 충만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섬기고 희생하는데 때로는 그 여력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더 하지 못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만큼만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무조건 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서 약속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과 여건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배, 3배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것, 또 기도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만큼 잘 지혜롭게 행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와 죄책감이 들고 시험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것 또한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이렇게 지향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 평화를 완성시키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아래로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자기 절제를, 자기 인내를 행하는, 또 자기 섬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과학기술 문명의 최고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여러분은 지향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가치들, 그 영적인 가치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영적 부유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물질적인 현안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영성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